할렐루야. YTP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앉은 사람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자리에 나온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특별한 초청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잠시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사랑 노래하는 것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우리 잠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첫날보다 이전에 살아가서 이곳을 축복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노래하는 것 아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길어서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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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아올 때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우신 김성환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하여 계시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각자의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체크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여기 어떻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괜히 또 외투 벗고 나왔다가 쌀쌀하네요. 다음 주부터 히터 좀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목이 조금 깁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제목을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본문 말씀에 제목에 이제 영감을 받아서 땄습니다.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멘. 천국 시민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자라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을 같이 함께 읽을 텐데요. 이 본문 안에는요, 오늘
정말 성경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강림, 죽은 자의 부활, 휴거. 이 세 가지 모두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라는 클라이막스가 모두 다 담겨져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천국 시민이 미리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구절씩 교독하면서 읽을까요? 시작. 네. 과감하게 읽어주세요. 스타트 끊었으니까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하는 자도 다른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세상이 흉흉하고 범상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매주 정해진 시간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예배의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혼란스럽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여러 난리와 소문들이 들리는 이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고 마지막 때 이기는 성도들로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 우리 천국 시민의 특징 하셨죠? 천국 시민의 특징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천국 시민의 특징 첫 번째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첫 번째 바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 네, 천국 시민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물려받은 유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 의해서 가치관에 의해 혼란스럽거나 어리둥절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물려받은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확고한 정체성이 있는 자로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특징이 또 뭐라고 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또한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또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의 기도에 의해 피한다고 했고 또 무엇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경호하고 엄호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섬기는 영들 천사들이 우리와 늘 함께 있다고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이 권세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인식하고 사용할 줄 아는 것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늘,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기를 우리를 통해서 기다리고 바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번 누가 뭐라고 했는데요. 세 번째는 천국 시민의 특징. 네, 말씀해 주세요. 아멘, 맞습니다. 요새 자꾸 이상하게 제가 좀 비전에 꽂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천국 시민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비전이 분명합니다. 이 비전 없는 삶과 비전 있는 삶은 너무나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비전 없는 삶의 특징은 여기저기 소리에 휘둘려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늘 불안하고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 남의 하는 소리에 귀가 솔깃솔깃합니다. 이 비전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이 없다 보니 늘 남이 하고 있는 얘기, 남이 하고 있는 모습을 기웃거립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비록 세상에서 중히 여기든 가볍게 여기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 분명하다면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하늘이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은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의 삶으로 끌어당기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국 시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은 생명의 복음이 확실해서 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의 삶, 교회의 삶, 심지어 내가 머문 직장의 삶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천국 시민은 내 삶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 또 다른 사람의 영혼도 능히 구원할 수 있을 만큼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바로 창조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은 현실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날로 변화하고 날로 발전시킵니다. 이게 천국 시민의 특징이고 소명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비전과 소명이 있습니까? 없다면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있으시다면 그 확신 가운데 거합시다. 예,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게 요즘 세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요, 무슨 어디 해외 박사를 받지 않아도, 내가 학위를 따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서치다, 뭐 구글이다, 내가 원하는 지식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정말 정보의 범람, 정보의 바닷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굳이 학교나 이런 거 다니지 않아도 정말로 뭐 박사 같은 지식을 쌓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뭐 유튜버들 보면 정말 박식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학력이 좋은 게 아니라 자기가 나름대로 이 정보의 바다에서 공부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시적소에 제공함으로써 그렇게 뜨고 있더라고요. 아, 시대가 변했구나. 정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에 원하는 게 뭘까요?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이 많은 지식 속에, 저는 이 많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라고 봅니다. 정확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 많은 정보가 있지만 분명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지식이 짧고 배운 게 없지만 분명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보가 범람한 속에 이 정보 저 정보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예배와 기도로서 하나님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반드시 비전을 받고 그 비전 받은 대로 주어진 정보를 착실히 공부해서 쌓아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실 거라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방황하지 마세요. 이럴 때일수록 더 기웃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맞는 뜻,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는 그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발견했어요. 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남이 뭐라고 해도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그 말을 혼자서, 제가 믿는 구석은 뭐 우리 아내밖에 없지만 그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비전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이 너무 달라요. 우리가 이 비전을 꼭 찾고 갑시다. 지난 시간까지 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가 좀 표를 준비했는데 조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요 말씀 부분을 타임라인으로 좀 표를 만들어 봤어요. 대충은 좀 성경에 이 표를 좀 대충 그려놓고 계세요. 왜 이거를 그 표로 만들어서 보여주냐면은 속지 말라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속지 말라고. 여기 보면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뭐라고 나있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네,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때 당시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요, 자기가 살아있지 않고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대답으로 이걸 쓴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자는 자들도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주님을 만날 거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비전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다. 니네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부활한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이 바울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이 성도들이 궁금증을 아셨겠죠. 자기가 죽었을 때 주님 오면 어떡하나, 이런 또
궁금증이 있었나 봐요. 잠깐 타임라인 시간표 보면요.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전천년선, 후천년선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뭐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 그걸 조금 대략 좀 정리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 때 주님 되는 시간표라고 했는데 여기 빠져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먼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미혹이 있죠. 그 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배반이 먼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배반 당해본 적 있어요? 이거만큼 뼈 아픈 게 없어요. 근데 친밀한 사람에게 배반당한 거랑 친밀하지 않은 사람에게 배반당한 건 완전 달라요. 친밀한 사람에게 배반당하면요. 이 후폭풍이 오래 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은 정말 후폭풍이 오래 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에게 배반당한 거는 정말 예수님이 가슴 아파할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교회의 배신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이 살구 2장 3절에 보면 가증한 곳에 먼저 다 자기가 하나님인 척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이 쫙 펼쳐집니다. 7년 대환란을 두 부류로 나누면 전 3년반 환란과 후 3년반 환란으로 좀 나눠서 설명합니다. 전 3년반 환란 42단, 후 3년반 환란 또 42단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한계시록이나 여기 살펴보면요. 전 3년반 환란을 견디는 성도들이 이긴 자 성도라고 표현해요. 이긴 자.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신천지 이런 데서 워낙 용어를 먼저 끌어다 사용해서 우리가 이긴 자 성도하면 많이 오해해요. 이긴 자 성도는 뭐냐면요.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 출현하고 7년 대환란 때 전 3년 반을 견디는 성도들이에요. 뭐 순교할 수도 있고 순교하지 않지만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지킨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전 3년 반 환란을 승리해서 이긴 자 성도가 되고요. 이제 후 3년 반으로 넘어가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끝내 믿음을 견디며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버티는 사람들, 요 버티는 사람들을 이제 알곡이라고 표현해요. 알곡 성도.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을 모두 견디면 비로소 우리 본문 말씀 나오죠. 주님의 재림, 심판과 공중 휴거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우리 저 초등학교 때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MBC 뉴스에도 방송됐는데 선교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신다고 무슨 어느 선교회인가 교회인가 생방송으로 방송했는데 12시에 주님 오신다고 주님이 오셔서 믿는 성도를 다 데리고 가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대환란을 겪는다고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이게 19세기까지 교회에 어느 정도 퍼져 있는 교리였어요. 근데 이게 폐해가 너무 심했어요. 믿는 사람을 데리고 가고 남아있는 사람을 환란을 겪는다 해서 실제로 이걸 너무 강력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그 교주가 때와 시간을 공표해버렸죠. 그런데 결과는 뭐였죠? 사람들이 막 재산 바치고 뭐 다 했어요. 그리고 막 타임라인 기다리면서 시간 봤는데 초유의 사태를 9시 뉴스에서 생방송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아버지랑 봤어요. 아버지랑 저랑 그때 예수님 믿지도 않았는데 도움이 됐던 건 뭐냐면 진짜로 하나님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믿는데. 근데 결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칵 뒤집어졌죠. 전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생각났다. 다미성교회. 다미성교회. 갑자기 생각났다. 그게 왜 일어나냐면은 바로 전천년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휴거되고 남아있는 사람이 환란받는다. 요 교리를 믿었던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전천년설이 아니라 지금은 거의 90%가 이제 후천년설을 믿습니다. 성도 환란은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두 통과하고 주님 강림하실 때 이제 심판하시는 걸로 이제 모든 교리가 이걸로 이제 정리가 됐는데 이만큼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 지식이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이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사람들이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다 거기에 휩쓸려서 전 재산을 바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그냥 간단히 먼저 전제 조건으로 좀 보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14절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 성경에는 별표를 쳤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는 내가 죽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바울이 대답하는 형식입니다. 우리가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구와 함께 데리러 오시느니라. 아멘. 이 부분을 좀 기도하면서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구와 함께 데리러 오시느니라. 아멘.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오시면 그것도 땡큐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다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자는 자들로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셨을 적에는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죽은 자들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즉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몸도 온전히 부활해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육신은 비록 죽을지만 우리의 몸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는다면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주님 오시면 더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로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그 정도로 우리 삶이 강팍하지는 않죠. 그때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만큼 신앙이 강팍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때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 서로 위로가 될 만큼 힘든 때였어요. 우리도 곧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까 우리 표와 같이 그런 환난 시대가 오겠죠. 그때 어쩌면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 걸로 서로를 위로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든 산 자든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모두 다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묻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보여주신 구절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한 구절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도대체 뭘까라고 기도하다가 요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불현듯. 예,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결국 예수 안에서 잠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땅은 우리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 잘 아시죠? 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 오늘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좋은 밭을 준비하십시오. 비전을 얘기를 해도 저도 모르게 계속 나오는데 아마 우리에게 각자 개인의 비전과 공동체의 비전을 주실 건가 봐요. 이 한 알의 땅이 미래에 떨어져야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지식으로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고 깨닫는 거를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것은 반쪽짜리인 것 같아요. 반드시 실천과 순종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거라요. 그래야 죽어야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우리 삶의 열매를 좀 맺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아멘. 저도 한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냥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신 걸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도 참 좋고 신앙의 선배님이 있는 것도 다 좋은데
내 신앙이 신앙의 선배님들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같다고 또 착각하게 만든 것도 아이러니하게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게 마치 내 신앙인 것처럼 신앙의 가상현실 속에 살아갔던 것 같아요. 꽤 오랜 세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삶의 바깥으로 나가보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행동이 안 따라준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말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삶의 십자가를 통해 주님과 함께 자기 부인하는 삶을 통과해야 그 삶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진리지만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데는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지식에만 머문 신앙생활을 머물지 말고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과 뜻을 분별해서 순종과 실천하는 삶으로 신앙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즌이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천국 시민은 오늘 주제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것이라고 보지 않고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통과해야 될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그 말씀 기억나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밭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원수가 그 밭에 가라지를 쫙 뿌려놓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라지가 있는데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놔둬라. 곡식까지 다칠라. 마지막 때 있으면은 이제 갈라서 불사를 텐데 그때까지 놔둬라. 그 말이 저는 예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거나 또 악을 포용하신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아직까지 성장하지 않는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을 위해서 은혜의 시간을 더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더 성장하게끔, 더 성장해서 분명한 곡식과 가라지가 분별이 눈으로 확연히 드러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면 곡식은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제단으로 싸서 불사질른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이 저는 우리 지금 교회 시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아까 타임라인 보셨죠? 참고 기다리신 것은 우리 성도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내 안에 짊어져야 될 십자가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미움, 원망, 두려움, 질투, 열등감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십자가를 처리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바로 이 교회 시대인 것 같아요. 이 7년 환란을 어떻게 보면은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가 있는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준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곡 성도는 더 성장하게 될 거고 정말 가라지는 분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년 환란은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더 굳건히 있는 사람은 그것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늦은 비 성령을 견딜 수 있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준비된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더 소망하며 그런 말로 서로 위로하듯이 그 기간을 성령을 통해서 버텨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각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전쟁의 소식 막 들리잖아요. 그렇죠? 저 너무 깜짝 놀란 게 SNS에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춤추고 노는데 낙하산으로 뒤에서 이렇게 공격하러 오는데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그냥 계속해서 춤추고 놀아요. 그거 되게 소름 돋더라고요. 보셨어요? 와,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그 영상 지금 많이 걸어다녀요. 계속 춤추고 노는데 낙하산에 죽이러 와요. 눈앞에 위험이 코앞에 있는데도 깨어있지는 못해요. 와,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총으로 난사하니까 그제서야 상황 파악하고 막 도망다니다가 어마어마하게 죽죠.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 깨어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위험이 눈앞에 와 있는 데까지도 춤추고 노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 우리가 이 영적 상태가 이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어렴풋이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지금 우리 영적 상태와 타임라인 시간표를 짧게 그려봤지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 안에서 내 비전이 정립되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내려놔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건데 이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천국 시민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좀 얘기해 볼게요. 많이 얘기했지만은 도대체 말씀이 통해 받아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 그걸 좀 살펴볼게요. 우선은 일단은 우리가 인간의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늘 얘기했었지만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인간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육신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우리 예수님이 얘기했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거듭났다고 해서 전인격적인 우리 죄성과 혼이 온전히 갑자기 다 구원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영이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혼과 육신은 여전히 옛 가치관과 죄성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을 어떻게 하면은 거듭나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사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과정이에요. 이게 천국 시민이 되는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그렇죠? 나 자신을 한번 볼게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실수들, 또 내가 해봤던 것들. 사실 나는 신념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봤을 땐 고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시간을 이렇게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건 뭐냐면은 제가 점점 더 실패하거나 낭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 만들어진다라는 감사함이 있어요.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혼이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이 없으면 지금 괴물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자칭 의인이라 부르는 괴물처럼. 그래서 차라리 감사해요.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천국 시민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화가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성품 좋은 사람이 될까요? 그와 반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오히려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던져볼게요. 아무 일 없이 문제가 여전히 많은데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살면서 가는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울까요? 아니면 문제가 있고 내 안에 있는 민낯이 드러나고 내가 나를 보기 싫고 추잡한 죄성들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걸 통과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문을 여는 게 의로울까요?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예. 문제가 있지만 그걸 덮고 아무 일 없던 것이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더 커져서 공이 굴려서 더 큰 공이 내 인생에 오듯이 결국은 우리가 큰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옵니다. 인생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이렇게 겪으면서 그래도 뭐 이렇게 짧은 인생이었지만 살면서 결국 쉬쉬하고 넘겼던 부분들이 어느 순간 크게 빵 하고 터지는데 알아요. 정작 나 자신은 이거 막았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늘 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한테 당면한 문제가 내가 꼴보기 싫은 문제가 민낯이 드러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봐요. 그때 내 자신을 보고 내가 무엇을 처리해야 되는지 처리한 사람은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천국 시민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피하지 마세요. 문제를 당면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시다. 먼저는 기도해요. 천국 시민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가는 거지 문제를 덮고 현실에 수긍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천국 시민으로 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 있읍시다. 네. 잠깐 여러분에게 좀 이미지 사진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이게 뭐냐면요. 혼들, 소울이라고 표현했는데 혼을 구성하는 아까 얘기했죠. 혼, 자아라고 하죠. 지정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아까 1장 9절에 제가 일단 말씀 보여줄 텐데 거기에 보면 소울스, 혼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번역은 영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소울스, 혼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 옛날에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이 거듭나 새로운 생명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 이 혼, 우리 감정, 생각, 의지는 죄된 삶을 살던 그대로의 혼들, 여기 견고한 성처럼 보이죠. 이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이 혼, 거듭나지 않은 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거나 내 임의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려면 이 혼들, 이 성들을 견고한 진이라 부르는 이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들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이 씨입니다. 그 씨가 썩지 아니할 씨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씨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 깨끗해진다. 이게 번역은 혼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혼이 깨끗해진다. 즉, 이 혼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제 생각, 가치관, 세계관은 죄된 습관이 남아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너무 많죠. 세상으로 들었던 교육, 가치관,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이 아직도 촘촘히 겹겹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제가 그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프리즘 아시죠? 빛이 통과됐을 때 그 빛의 색깔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빨주노초 파란복으로 왜곡돼서 나오잖아요.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이 혼들, 견고한 진은 그대로 남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혼들을 어떻게 없애냐?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들이 제거된다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과 감동이 있지만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을 수정하기 원하는지 지금 내가 어떤 부분을 십자가를 통과하기 원하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이건 실질적인 거예요. 이게 풀어지면요. 하나님께 우리의 예비하신 복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이. 십자가 통과 없이 축복은 가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들 영역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감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우리 두려움도 있고 상처들도 있고 아직 용서하지 못한 마음. 요것들이 이제 견고한 진으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여요. 또 세상으로 본 잘못된 이론과 사상 철학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의 이 혼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또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곡해서 받아들여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죽이고 거듭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영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단번에 거듭나지만 이 혼은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밀어주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 나누는 가운데 때로는 권면도 해주고 직원도 해줘야 돼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나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인다면 이 혼이 하나 거듭나는 거예요. 혼이 하나 제거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교회의 신비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을 두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기분 나쁘거나 섭섭하면 요 거듭나지 않은 혼이 있다는 증거예요. 기도하고 주님 저 사람이 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제가 왜 기분이 나쁜지 알려주십시오. 먼저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봤어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저 사람이 다 기분 나쁘게 했는데 왜 내가 기분 나쁜지 이렇게 기도해봤어요? 기도해보세요. 효과가 있어요. 보여주세요. 조명해 주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혼들을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시간이 갈수록 정복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십자가를 통과하면 혼이 거듭나요.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겠어요. 성경은
혼들이 신약 성경에 4번 표현되고 혼이란 소울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견고한 진들이 제거되면 우리 혼 어느 정도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온전한 상태로 그냥 디즈니랜드 성을 좀 따왔어요. 이런 성이 크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비로소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역하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때가 바로 열매 맺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 혼들, 이 견고한 진들을 없애는 과정이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새 예루살렘 성 같은 큰 성을 만들고 빚어가고 있는 중이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사소한 거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소한 거에 짜증내지 마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우셔야 돼요. 우리 형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믿는 거 아니라고. 사랑하는 거래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믿으면 상처받으니까 사랑하고 품어주고 갈 테면 가라고 보내주래요.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 보고 제가 이랬어요. 나도 좀 그렇게 사랑해달라. 그랬더니 묻더라고요. 어릴 적에 많이 맞았거든요.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 이 혼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 시민이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천국 시민은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저는 만들어진다라고 봐요.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엮어 주시는 그 공동체 안에 꼭 붙어 있어요.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혼자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요새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많이 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이기를 펴하지 말라 그랬어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건면해주고 붙잡아주고 밀어주면서 주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견뎌내셔야 됩니다. 서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보여주는 마태복음 5장 22절이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설교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설교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좀 난해해요. 한번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집에 가셔서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죠. 나가라고 하는 말은 너 나가라 그게 아니라 그 유대인의 그 욕이래요. 얼간이 뭐 이런 말이래요. 무시하는 말, 멸시하는 말. 그리고 형제 미련한 놈.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세대 미련한 놈이란 말 잘 쓰나요? 욕하지 뭐 미련한 놈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못한 저등한 인물로 여기고 업심 여기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부분이 좀 난해해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이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나고 구원받았는데 지옥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받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들여다봐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즉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뭐 중직자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모양이 있지만 진실로 내 마음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했어요. 아버지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믿고 마지막 날에 내가 선택한 모든 영혼들 살리는 게 아버지 뜻이라고 했어요. 즉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서 하는 모든 열심들
아버지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이 영혼 구원이고 이 사람들인데 그거 관심 없이 하는 모든 행위들 하나님은 정확하게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것을 잘 알 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실수하고 어떤 사람이 못날 수도 있고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있고 밀어주고 지지하고 응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각가지 모양으로 영혼 구원을 한다고 했지만 영혼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많이 한다면 여러분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함께 할 건지.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했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형제를 향해서 우리 마음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끝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행위로 한 죄보다 이 마음으로 한 죄도 똑같다라고. 맞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는데 우리 마음이 여전히 병들어 있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 섣불리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천국 시민은 우리 혼,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박수 3번 칠게요. 하나, 둘, 셋.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천국 시민이 만들기 위해선 우리가 아직 넘지 못하는 내가 결코 이것만큼은 주님 저 이것만큼은 아니에요. 제가 수많이 양보했잖아요. 저 이것만큼 못하겠어요. 그 부분을 오늘 십자가 앞에 내어드립시다. 각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점잖게 다 앉아있고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압니다. 그 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그 십자가 앞에 우리 내어둡시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큼 더 값진 것은 없어요. 창피한 거 잠깐이에요. 부끄러운 건 잠깐이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나갑시다. 처리합시다. 우리 기도할게요. 이런저런 얘기를 짧게 빠르게 했지만 하나예요. 천국 시민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 시민이 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 몫의 절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 표에서 보고 그림에서 봤듯이 여러분 절대 이것만큼은 제가 내려놓지 못하고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는 부분을 오늘 내어드려야 돼요. 말씀을 듣고 십자가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 많지가 않아요.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시간표와 상관없이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이 있어요. 내일 아침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릅니다. 1년 후에 우리가 어떤 병을 앓지 몰라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셔야 돼.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드리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지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저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에게 비전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더 살아야 되는 이유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나한테 유익하나 너희들 생각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하노라.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 욕심, 원망, 게으름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의 질투, 분노, 화냄, 원망 오늘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천국 시민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합시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 맺는다고 했어요. 죽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같이 하면 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같이 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투명하게 해주실 것이에요. 무엇을 버리고 놓쳐야 되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립시다. 주님, 오늘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제가 무엇을 내어드리고 해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부어질지어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